지난 한 주는 교회가 붐볐습니다. 네, 월요일에는 외부 단체가 방문해서 같이 함께 노은역에 전도도 나갔고요. 또 성탄절에는 다른 교회가 방문해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저녁에는 성탄 부흥회로 우리가 풍성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어제는 이제 성탄 기념으로 이웃들에게 가래떡을 돌렸는데 어떤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성탄절에 전사님 왜 문을 닫았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거기는 점심 장사만 하고 오후에는 문을 닫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실 줄 알았는데 보니까 왜 교회가 오전에 예배를 안 드렸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번에는 또 요새 전사님 왜 교회에 안 보여요? 그래서 교회 문 닫은 줄 알았다고, 네, 이렇게 걱정해주는 이모님도 배웠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주변이 경기가 좋지 않아서 가게들이 많이 어렵거든요. 사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힘들고 간신히 버티고 있다,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도 힘든 와중에 하나 되는 교회를 걱정해 주신다는 것, 그게 너무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오시지는 않지만 하나 되는 교회를 지켜보는 이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 하나 되는 교회가 이제는 주변에 이웃이 돼가고 있구나, 주변 사람들이 하나 되는 교회를 관심 가질 만큼 우리 또한 이웃이 되었구나, 예, 그런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걱정하는 마음들이 언젠가는 교회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심들이 언젠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찾아가서 안부를 묻습니다. 지금은 제가 선물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 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날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 경훈이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면서 보이는 가게들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가게 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의 삶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일입니다. 또 그들의 발걸음을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웃들 속에서 스며들고 있듯이 올해 한 해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었음을 믿습니다. 이웃들이 우리를 걱정해주고 지켜보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항상 지켜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셨고요,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해를 보냈고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진짜 마지막 주일이에요. 경훈아, 다음 주가 되면 몇 년도예요? 2026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의 예배는 오늘 마무리가 마지막인데 경훈이가 오늘 굉장히 잘 나왔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굉장히 잘했어요. 네. 물론 이제 또 수요일날 송구영신 예배가 있겠지만, 네, 그렇게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저희 2025년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 기존과 달랐던 일들은 무엇이었냐? 우주가 태어났다는 것이고요, 또 아빠가 됐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갔어요. 또 경훈이와 함께 처음으로 여름 캠프에 가봤습니다. 8월달에, 7월달에. 그리고 또 혼자서 노방전도를 시작했고요. 또 목사 안수전 마지막 과정고시 시험도 잘 봤습니다. 그리고 또 성탄절 부흥회 막 처음 해본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스스로 보면서요, 막 흐뭇했어요. 막 지난 날들의 사진들을 보면서, 또 제가 적어놨던 인스타 글들을 보면서 흐뭇했어요. 왜요? 결과가 다 좋았거든요. 우주도 잘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고요, 또 나름 아빠로서 제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경훈이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또 노방전도도 열심히 잘 나가고 있어요. 자신이 붙었습니다. 시험 결과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 성탄 부흥에도 되게 뜨겁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했습니다. 돌아보면 돌아올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야, 진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 되는 교회를 사랑하셨구나, 저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말은 어떤 시간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나를 통해 일하신 것들을 보라면서 감사하는 날이 연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감사만 올려드릴 줄 알았는데 이 감사 속에 자꾸 조금씩 피어나는 게 있었어요. 뭐가 피어나느냐? 제 스스로에게 위로와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청아 잘했다. 올해도 쉽지 않았는데 잘 버텼다. 특히 과정고시 시험 진짜 잘했다. 야, 네가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냐.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했다고 말하면서도 또 그 속에는 저의 열심, 저의 노력, 저의 잘남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험을 잘 본 것도 공부한 것에 비해서 잘 맞게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또 아버지로서 우주와 함께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느 순간 뒤집어 보니까, 어느 순간 찾아보니까 제가 잘했다, 저의 공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지, 이만큼 노력이 있어서 결과가 있었던 거야. 막 혼자 뿌듯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누구에게 자랑하지는 않지만 막 그런 가슴 벅참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도 또 생기고요. 누가 인정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 그 뒷속에서 저의 자랑, 저의 기쁨, 저의 즐거움들을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제가 얼마나 교만했나 돌아보게 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인 저도 그런데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오는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치열하게 살아온 만큼, 열심을 했던 만큼, 애쓴 만큼 또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덜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공로와 업적들을 과시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 예? 보니까요, 뭐 SNS 보니까 내가 한 해를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 나에게 뭐 이런 글들을 쓴 것도 보았고요. 또 어떤 정치인들은 적어놔요. 자신이 1년 동안 무엇을 했다, 막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들을 높이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노력과 이 애씀을 드러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 해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는데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지배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 다시 이스라엘이 공격이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우리 기도해 주시오. 우리는 나가서 전쟁할 테니 당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번제를 드려 주시오. 이렇게 요청했고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한 블레셋 군대들을 큰 천둥 소리를 내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셨다. 이것이 7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블레셋에게 지배받다가 지다가 억압당하다가 이겼습니다. 속 시원하게 이겼습니다.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야, 잘 싸웠어. 이번에 전략이 좋았어. 사무엘, 당신의 기도는 최고야. 당신의 예배가 있었기에, 제사가 있었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싸웠어요. 그죠? 만약에 싸우지 않고 이겼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겠어요. 직접 몸을 부딪히며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또 이 사무엘이 제사를 드린 것도 맞아요. 예.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2025년 내가 살았습니다. 문제는 늘 있었지만 내가 고민했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극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제 인생은 제가 살았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성도님이 산 것처럼 보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 없는 자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아니, 사람은 어렵게 어떠한 것을 행하면 자기 공로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공로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칭찬하고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아까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오늘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니에셀이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눌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제사가 어떠해야 되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사무엘이 가장 먼저 행동들은 무엇이냐? 돌을 취했어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을 세웠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말로 하면 비석을 세웠다는 거예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사무엘이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 비석은 왜 세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보아라. 오늘날의 블레셋의 전쟁과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비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이 사무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의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석을 세워서 모든 이들이 보듯이 기억되듯이 우리가 2025년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 2025년들을 나눌 때 나의 공로, 나의 힘,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주어를 바꿔라. 인생의 주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전쟁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피를 흘리며 싸운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번제는 누가 드렸어요? 사무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잘 들어서 이겼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주어를 분명히 했다라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우리가 해냈다, 여기까지 우리의 힘으로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분명히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5년을 돌아보며 우리가 정리할 때요, 주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로 되어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어, 내가 열심히 해서 점수가 좋았어,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문제를 극복했어, 내가 이런 생각들을 했고 이런 선택들을 진행했어, 그래서 오늘이 있는 것이야. 내가 계속 내가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한 거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았지 누가 대신 우리의 삶을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치열하게 살았고요, 고민했고요, 버텨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버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혜 주셨습니다. 내가 거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예.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고쳐야 합니다. 내가에서,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내가 버텼다를 하나님이 붙드셨다, 내가 해놨다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바꾸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마치 상표에 택가리를 하듯이 원래는 바뀌지 않는데 이 껍데기만 바꾸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을 물리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같이 보였으나 블레셋을 무너뜨리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천둥이 블레셋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2025년 우리 가정과 내 삶을 지켜준 것은 나의 노력인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생명 주셨고 은혜 주셨고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진정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이번 주부터 시작될 2026년의 삶의 주어도 하나님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요. 2025년도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진정히 믿고 나간다면 26년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평안할 것입니다. 그렇게 26년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드릴 때 우리의 삶은 변함없이 든든한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는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은혜의 고백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사무엘은 전투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비석을 보면서요, 나 사무엘이 이곳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 누가 이곳을 지켰다, 이곳에서 싸웠다,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 위해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석을 보았을 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긴 업적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예요. 자, 가끔씩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증하는데요, 이런 루트대로 흘러갈 때가 많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렸더니, 내가 봉사했더니, 내가 어떤 헌신을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요, 기도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신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전쟁했더니, 죽기 살기로 싸웠더니, 사무엘이 제사를 드렸더니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남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수단과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기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전쟁 때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구나, 전쟁 때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길이겠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히 찬양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들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은혜의 고백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내 공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가끔씩 또 모임에 나누다 보니까요, 드러낸 것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거둔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향하고 있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포커스가 되고 있나, 집중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나, 분명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얘기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높아져서도 안 되고요, 나의 결과가 자랑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이 찬양받을 수 있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다가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비석들을 보면서 이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해방감과 감사를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기쁨을 얻었냐, 어떻게 감사를 했느냐, 행동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기쁨과 감사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명히 주체를 확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루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진정한 감사가 우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쁨의 주체를 확실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사무엘이 세운 에베네셀 의 비석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기 위한 기념비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했다, 내가 제사를 드렸다,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한 비석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석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니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보아라.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사무엘은 세운 것입니다. 2025년 때로는 블레셋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애워쌌고 천둥소리 같이 두려움이 우리를 앞을 막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애워싸며 우리를 두렵게도 했습니다. 무너지게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2025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비석을 세울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비석을 내 마음속에 세워서 2026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야, 새롭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나의 공로와 자랑이 올라오지만, 나의 교만은 올라오지만 다시 눌러버리시고요, 뒤로 감춰버리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거기에서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내년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에베네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25년의 마지막 페이지를 감사로 덮으시고요, 26년의 페이지를 새롭게 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기대와 또 기도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